반갑습니다. 금요일 큐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경외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오늘 본문은 좀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본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신뢰를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그 명령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로, 교사로서 믿음의 배경이 다른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가족의 충성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의무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좀 불편하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불을 사용한 아론들의 아들들의 이야기인데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료를 담아 사용하다가 죽게 된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두 아들의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이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시는 어떤 추가 규정이 있는데 이 추가 규정은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8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일까지 제사를 끝내고 8일째부터 아론이 제사를 집도합니다. 그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여기 나온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갔던 리더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하는데 그 불은 번제단의 불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들은 불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불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로의 향기를 위해 향신료를 첨부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향료를 사용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잘못된 불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들이 실수든 고의든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오늘의 불은 심판의 불이 되었어요. 불은 거룩과 생명이 존재합니다. 태양을 위해 자라나는 식물도 있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놀란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일어난 자들에게는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의 불순종을 태워 죽인 것입니다. 아마 몇몇 사람은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아론은 잠잠하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불을 사용한 아론의 아들들은 죽게 된 것이에요. 레위기 1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의 형제들을 성수 앞에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온 중에 미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죽은 두 사람의 시체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세는 이 죽음의 사건을 두고 제사장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시체를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에 순종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전통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로 말하면 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그들이 슬픔의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지니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오늘 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끝부분은 제사장을 제외한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 슬퍼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되고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마음껏 슬퍼할 수 있고 슬퍼해야 됨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제사장이 형제 장례를 위해 회막을 나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아론입니다. 아론의 반응을 보면 잠잠하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입장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론의 입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들의 입장인데요. 먼저 아론의 입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는 이미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이번 일을 통해 제사장으로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선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보다 더 두 아들을 위해 장례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장이라는 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의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온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죽음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으로 죽었지만 그들이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말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도 헌금을 거짓말했다가 죽은 두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들도 죽었지만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처음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은 이들이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정확히 알려주므로 그들의 후대에게 제사장의 소명을 다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은 가장 개인적인 사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 안에도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나 중심으로 선택하고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즉 가족의 의무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의무보다 그리스도의 헌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혼돈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충성한다는 것이 교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은 아들들을 잃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더 규정을 추가해서 제사장 일을 더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은 사명에 더욱더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 동일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0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정하자. 우리의 기준은 육체적인 죽음에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대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오늘 본문은 가족의 의무보다 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나의 죽음보다 이미 얻은 생명으로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 오직